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하실 첫 사역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늘 말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언약, 즉 약속을 반드시 성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튼튼한 줄 하나를 믿고 번지점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도들의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향한 열정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자신과 비교하며 증거한 말인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요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표로 물로 세례를 준 것에 불과합니다. 물 세례 그 자체는 결코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없으며 단지 의식과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하나의 의식이요 상징이라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 의식의 내용이며 그 상징이 의미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요한이 베푼 물세례의 실체적 내용이 실현될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물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일에 매여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무관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성령과 성령 세례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되어 독립될 것인가에 있었기에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나라가 정치적인 메시아인 예수님에 의해 회복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다시금 정치적 회복에 관한 기대가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성령에 의해 예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속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소망이 아직도 얼마나 육적이고 세상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충분한 가르침과 부활 후 마지막 40일간의 재교육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생각과 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과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때와 기한 대신에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속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 때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이 재림할 때에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는 인간이 알 수 없으며 또 알아서도 안 되고 신경 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자신도 그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속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묻고 있는데, 제자들이 세속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과 질문을 모두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이고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재림의 때도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으로 인간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여러 번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을 하실 때마다 먼저 그들의 질문의 목적과 내용이 그릇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질문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관, 생각이 근본적으로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적이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집착하는 그릇된 질문인 때와 기한 대신에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세속적인 관심 대신에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아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임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헤어론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씀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지역 구분은 사도행전 전체 구도와 대략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에서의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은 열려진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 도남동에서도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예고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